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은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저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증거하고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데, 세상에 이제 보통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대부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삶에 아주 집중하고 그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처음부터 그냥 실망하고 어차피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주님 모르고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막 죽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돈을 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냥 쾌락 속에 빠져서 그렇게 뭐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뭐 즐기고 가야지 하면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데 인생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낙심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맞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사도 바울은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있는데, 그럼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하던 이들, 뭐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으면 소망이 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3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든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먼저 슬픔 가운데 보냈던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님, 아니면 친족들, 부모님, 또 심지어는 자녀들, 정말 가슴에 품고 이렇게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라면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만날 때 그냥 늙고 쪼그라진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때 이후에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또 아픔과 슬픔 없고 죽음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그런 그 이별의 고통들 느끼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서로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볼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지만 실은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주 안에서 죽은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나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영광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보다 죽은 자가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의 그 예수님, 정말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그래도 산자보다는 죽은 자들이 먼저 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산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친히 하늘로 공중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그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망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 다시 부활하여서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갈 것 생각하면서 오늘날 버티잖아요. 그 예수님, 그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죽은 자보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훨씬 더 복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산자들은요 앞으로 계속 주님 배울 때까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시험 받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사탄 시험도 없고 또 인생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금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매일같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차라리 주 안에서 죽어서 주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이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죽은 자가 산자보다 죽으면 나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죽은 자보다 산자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죽은 자가 더 산자보다 더 나아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없는 곳에서 정말 안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우리가 죽은 자보다 나을 게 없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부러워하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시간과 그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거는 아마 죽은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마 어쩌면 물론 천국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는 후회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후회함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살았을 때 좀 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것. 내가 조금 더 살아있을 때 더 찬양할 걸.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기뻐할 걸. 좀 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걸.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후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한날을 여러분들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죽은 자들이 바랬던 그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이 시간, 생명책에 내 행위가 기록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이 살아있는 이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뭐 정말 삶의 고통들 순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사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힘들게 이민생활 여기 정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놓고 보면은 순간이었고 또 우리가 뒤돌아놓고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 이것들이 막 우리를 다 삼킬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정말 고군하고 분투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갔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갔는가, 그 사용했던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이 인생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수명에 뭐 길고 짧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생명책에 나의 행위가,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상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하루,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데 사용하지 말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자보다 죽은 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바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 또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말 하루의 삶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것으로, 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